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자라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육체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라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육체적으로는 저는 줄어들고 있어요. 키가 줄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취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또 얼마나 깊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이것을 또 돌아보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4장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를 뿌려보신 적 있으시죠? 씨를 뿌리면 싹이 언제 납니까? 모릅니다. 몇 시간 지나야 싹이 나는지 모릅니다. 씨를 뿌리면 제과 콩나무 그처럼 바로 자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날 즉시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밤낮 잠도 안 자고 그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밤낮 자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싹이 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기도도 하고 기다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다정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또 많은 것을 알려고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고 초조해하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자라게 하냐? 아니다. 자라남은 나의 손에 있다. 너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흙에 덮여있는 씨앗, 아직 싹이 안 올라올 때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애가 탈 것입니다. 시간도 안 갈 것입니다. 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다림을 많이 경험합니다. 씨를 심으면 그 즉시 싹이 트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싹이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바로 열매 맺습니까?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저보다는 더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첫 애를 낳았을 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잠을 못 자게 해서 울었습니다. 애가 하도 잠을 안 자가지고 안고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많이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수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물을 틀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 울음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물을 틀었는데 이게 조금 쫄쫄쫄쫄쫄 이렇게 조금 흐르면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도 많이 틀고 또 바가지로 물 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을 키우고 또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 때는 수월했을까요? 여기 신앙교회 와서 셋째를 낳았는데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힘들지 여보. 그러자 아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잘 수 있어.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아이도 나도 잘 수 있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는 안 깨고 잡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아이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자라남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처럼 인내와 눈물 속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8월이 다가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작년에 이어서 청청수련회로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시간이 7월, 8월이 아니면 언제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정말 더운 때입니다. 이 여름에 더워서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더워서 밥도 하기 싫은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힘든 때에 힘들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왜 합니까?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합니까? 안 하면은 혼이라도 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날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이들은 가기 싫어서 안 가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못해 끌려오는 아이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갈까 말까 당일까지도 고민하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막 참여하고 싶어지도 않는데 왜 하는 것일까요?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해야 합니다. 매번 하는 것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싶다면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라남이 퍼뜩퍼뜩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당장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름 사역은 수확의 때가 아니라 씨 뿌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지 뿌릴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저는 예전에 초등부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3, 4학년들은 말 잘 듣는 친구들, 조용한 친구들도 있지만 징하게 까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진급을 하는데 유년부 1, 2학년에서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유년부에서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여기 요주의 인물이 있는데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 하상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멀리 인천으로 교회를 오는 친구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오는 친구였는데 정말 세상에 말도 못하게 까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는 늘 뒷자리에 앉는데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바로 앉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의자에 그 두 다리는 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딱 기대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뭔 말하면은 꼭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에서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이런 챕터가 있었는데 옳지 이거다 싶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업 전에 아이를 미리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알려준 대로 예배 시간 전에 상준이를 불렀습니다. 아 왜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준아,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을 할 것인데 그 질문 답은 솔로몬이야. 알았지? 잊지 마라, 솔로몬. 그러자 아 뭐예요? 몰라요. 솔로몬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는 설교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막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다윗?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반쯤 누워있던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상준이. 와 그래 상준아 다윗 뭐야? 솔로몬이요. 우와 이리 나와봐 하면서 간식을 한 움큼 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았대요 하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상준이는 아주 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당으로 가는 이 계단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상준이가.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답이 뭐예요?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5년이 지나서 제가 중등부를 또 맡게 되었는데 앞에 찬양팀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와, 제가 그 상준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씨는 언젠가는 자라납니다. 자고 깨고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고 깨고 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압니까?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모르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어떤 변화는 깊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는 눈물이 마르고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배 때 장난만 치는 아이들, 교회에 와서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도 우리 눈에 보면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웃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먼저 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시몬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거라고 보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부에 와 있는 청년들 중에 아마 교회에서 장난 많이 쳤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달고 지내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청청 수련을 하는데 작년 부장 선생님이었던 어떤 권사님이 앞에 율동하는 청년을 보고는 너 누구지? 이러시는 거예요. 너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세요? 물어봤더니 중고등부 때는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안 나왔는데 청년부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말썽쟁이이고 연락도 잘 안 받는 아이이고 겁쟁이 기드온이고 무식쟁이 시몬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라.
너는 못 보겠지만 그 속에 씨앗이 자라고 있단다. 밤낮으로 자고 깨는 동안 기도는 흙이 되고 눈물은 빛이 되어 씨앗은 조용히 언젠가는 자라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엘린빌 옆에 화단을 잘 정리했습니다. 몇 년째 방치해뒀다가 무성한 풀, 나무를 다 걷어내고 땅도 갈아엎고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싹이 났을 때 그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것, 처음에 제일 먼저 났던 게 상추 이파리였는데 그 조그마한 것이 저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 싹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씨앗이 스스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것의 헬라어 말은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토마테. 여러분,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토라는 말입니다. 오토. 여러분, 자동차 오토 아시죠? 네, 자동이라는 말입니다. 자동. 수동의 반대말 자동. 자생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력이 이렇게 스스로 자라난다는 뜻을 아우토마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억지로 빨리 자라라 그래서 막 씨앗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죠. 아무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라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공급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흙을 준비합니다.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 학교만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들, 우리의 또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라나게 하고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1명, 2명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나이 많아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는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거기 참석했다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남겨두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뮬러의 친구는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왔습니다. 뮬러가 그동안 52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나지 아니할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바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70 플러스 유언하는 그 영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할 말은 이것입니다. 네 맘대로 너 알아서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마의 소원은, 아빠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너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소원이야. 다시 회복하길 바래.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은 다음에 그 엄마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면은 부모님 유언을 따라서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생전에 같이 교회에 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에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리 없어.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먹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저를 좀 괴롭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손은 얼마나 매운지 그냥 맞고 나면은 맞은 다음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무나무개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속으로 쟤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괜히 기분이 나빴어요. 맞았던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제가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다,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이 친구가 총신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또 생각했죠. 네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은혜를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도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신뢰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포기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추수의 날, 기쁨의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이런 간증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낫을 지금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뿌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뱃속에 아기가 있었을 때 그 아기가 뭐가 될지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은 돗자리 까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뭐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면서 재능도 적성도 하고 싶은 일도 좋아하는 일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이름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킴볼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반 아이들을 보살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난한 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 커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무디 들어보셨죠? 이 무디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감명받았고 전도의 열정을 불태워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모르디게 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또 전도자가 되어서 시골 어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로 불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유명한 빌리 선데이도 아니고 무디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움직임, 작은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 지금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도 사용하셔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누군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지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반드시 언젠가 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에 뿌려질 것인데, 교사들 눈에, 어른들 눈에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추수 때를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 모든 이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격려와 응원이 힘이 될 것입니다. 수고가 많다, 고생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많이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니라고 써 있더라고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한 것은 고생의 시간이었어, 힘든 시간이었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일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는데, 또 자발적으로 헌신했을지 모르는데, 그 시간 가운데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좋은 표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서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즐겁게 일이니까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서로 일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격려할 때는 여러분이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것에 하나님이 아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야 하면서 응원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받는 분 입장에서는 격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귀한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